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새 언약의 시작이라고, 또 주님은 새 언약의 중개자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함께 드셨던 떡과 그리고 잔, 이것이 또 우리 주님은 곧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곧 새 언약을 기념하는 일이다 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이 새 언약은 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옛 언약과 비교하여서 또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신 이 새 언약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정말로 소중한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과 그리고 그 사랑과 또 감격과 감사와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언약과 또 옛 언약,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우리 안에 옛 언약의 모습은 없는 건지,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새 언약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꼭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옛 언약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혹시 여러분께서 저희 교회에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면 오늘 제가 준비한 전체 내용을 다 오늘 이 설교 시간에 다 다룰 수 없어서 그 내용은 그 원고로 거기에 게재에 올려둘 것입니다. 내용을 여러분께서 참조하시고 오늘은 옛 언약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한계에 대해서 좀 쉽고 간단하게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의 제약상 말이죠.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그 모델로, 샘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은 그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이다, 거기에 드러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 길, 바로 이 약속,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큰 그림으로 옛 언약의 모습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앞에서 이스라엘은, 혹은 오늘 우리들은 그 율법 앞에서 가장 먼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서 의무심을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하면 안 돼 하는 이 의무심으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또 그분의 말씀을 내가 안 지키면 큰일 나지 하는 이 두려움이 이들의 마음속에 앞섰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항상 소극적인 태도를 그들은 떨쳐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족함에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약함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 완벽하신 율법 앞에서 이스라엘은 모든 일을 두려움으로, 또 모든 일을 신앙생활을 의무심으로, 그리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내가 헌신해야 할 일은 가능하면 지켰다고만 하는 그 선이 어딘가, 깨지 않고 지켰다고 할 수 있는 그 선만 지키면 된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율법 앞에 소극적인 이 태도를 버릴 수가 없게 됐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의 매우 중요한 한계였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적인 한계입니다. 창세기 37장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그의 야곱의 나머지 10 형제들이 저기 세겜에 가서 지금 목양을 하고 있다고, 양을 치고 있다고 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 당시만 해도 막내죠, 요셉에게 야야, 너 저기 세겜에 가서 형들이 그 세겜에서 목양을,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이 별일 없이 무사히 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와라. 왜냐하면 세겜은 이 이스라엘, 이 야곱의 가문에 상당히 그 이전에 상당히 큰 갈등이 있었던 그 땅입니다. 염려가 됐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들네들이 거기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너 가서 한번 형들 좀 잘 있는지 한번 세겜에 갔다 와라. 이렇게 요셉에게 야곱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야곱이 예 하고 요셉이 예 하고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세겜에 가게 되었습니다. 정작 세겜에 가서 보니까 이 세겜에 요셉의 형제들이 없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하다 보니까 저쪽 세겜에서 더 멀리 간 도단 땅까지 이들이 갔다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합시다. 옛 언약의 한계가 무엇인지, 바로 그 원리를 우리가 함께 잠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요셉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세겜 좀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요셉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 좀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한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문자적으로는 세겜에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상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거 가서 너 형제들이 잘 있나 꼭 좀 살펴보고 오거라 하고 얘기한 것이지요. 곧 문자적으로 야곱이 얘기한 것과 야곱이 진짜 의도하고 있는 바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야곱이 세겜까지 갔다 와라 하는 이 문자 자체만 집착하게 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빠가 세겜까지 갔다 오라 했으니까 나 여기 세겜까지 갔다 왔어. 아빠 말씀 잘 지켜야지. 문자 그대로 꼭 잘 지켜야지 하고, 아빠가 세겜까지 갔다 오라 했으니까 나 지금 여기 세겜까지 왔으니까 뭐 형제 없어도 세겜까지 아빠가 갔다 오라 했으니까 아빠 말 잘 지켰어. 그리고는 다시 아빠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문자주의입니다. 이게 넓은 의미에서는 또 율법주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은 나는 아빠가 얘기한 세겜까지 갔다 와라 하는 이 말 너무너무 잘 지켰어 하고 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빠가 진짜로 의도하고 있는 아빠의 뜻은 완전히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아빠의 뜻을 그대로 수용하고 아빠의 뜻을 진짜 지키는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세겜에서 없으면 도단까지 가는 겁니다. 도단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세겜까지 갔다 오라 했는데 요셉은 세겜까지 갔다 오라고 한 이 아빠의 문자 자체를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도단까지 간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 있지 않다 하지만 율법의 원래의 정신을 그는 진짜 지키고 있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는 세겜까지 갔다 오라는 아빠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도단까지 갔으니까. 문자적으로는 무시해버렸지만 실상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진짜 의도하고 있는 아버지의 뜻을 진짜 지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만약 요셉이 거기에 아빠가 세겜까지 다녀오라 했으니 나는 딱 세겜까지만 가겠다 하고 자기는 더 이상 세겜까지 외에는 생각도 안 하고 다시 아빠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게 옛 언약의 정신입니다. 한계가 있죠. 율법의 문자주의입니다. 문자주의는 겉으로는 나는 율법을 너무너무 글자 그대로 잘 지킨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빠 말을 문자 그대로 너무 잘 지킵니다. 그렇지만 정작 아빠의 진짜 의도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하나님은 이런 의도로 율법을 주지 않았지만 우리 인간의 약함과 악함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는 우리 인간의 약함과 악함 때문에 우리 인간은 너무 자연스럽게 율법에 대해서 의무심과 두려움으로 율법을 늘 대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형성되다 보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극적인 최소한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끝은 자연스럽게 문자주의와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되고,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종교의 외식주의, 형식주의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점점 종교인, 습관적인 종교인이 점점 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이 이와 같이 흘러가고 있지 않는지 잘 경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옛 언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옛 언약이 가지고 있는 성서의 가장 중요한 그 원리적인 한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나는 문자적으로 잘 대하기는 한 것 같지만 정작 문자적으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그 명목 하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뜻은 다 저버린 겁니다.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이 큰 한계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언제 이런 피할 수 없는 소위 문자주의, 옛 언약의 한계 아래 사로잡히게 될까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을 때,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거꾸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을 때 우리는 반드시 율법의 문자주의에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종교 위선과 형식주의, 실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위선과 형식주의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느 정도 무엇인지 깨달아 안 연후에 생겨나는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크나큰 질병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율법과 율법을 문자적으로 집착하게 이끌어갔던 이 옛 언약은 한없는 사람의 약함과 또 사람의 그 한계로 인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 편에서 끝없이 이 언약을 파괴해 온 것입니다. 이제 옛 언약의 한계를 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주께서 이제 내가 새 언약을 너희와 새 언약을 맺으신다 하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씀하셨던 이 새 언약, 주님의 그 성찬 속에서 맺으신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만찬이 바로 그 새 언약의 선포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새 언약의 정신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이고, 또 에스겔 36장 26절 이하이고, 예레미야 31장의 이 내용을 히브리서 8장에 그대로 성경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
새 언약의 뜻이 무엇인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 한번 제가 찬찬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이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 말은 하나님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새 언약의 그 정신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서에서 옛 언약은 대표적으로 곧 우리 십계명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 해당하는 것이 옛 언약, 모세의 율법을 통한 구원의 길.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모두가 다 너는 해라, 너는 해라, 너는 하지 말아라, 다 이렇게 너가 뭐뭘 하라, 너가 뭐뭐 하지 말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의 모습입니다. 옛 언약은 너가 해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도와줄 테니 너가 해라. 이것이 옛 언약의 핵심 정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새 언약의 내용을 보십시오.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1절부터 34절 말씀에 내가라고 우리말, 실제로 여러분 성서 원문을 보면 훨씬 더 내가라고 하는 말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된 이 부분만 보아도 여러분 얼마나 내가라고 하는 말이 이 안에 꽉 차 있는지. 31절에도 내가, 32절에도 이 언약은 내가, 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또 33절에도 그날 후에 내가, 또 그 다음에도 내가, 계속 내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의 선한 역사를 그가 시작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의 근본 뼈대입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만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주신 그 능력을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문자로 기록된 이 비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인간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더디게 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그분의 법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두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나고 갈등하고 교차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압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진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순간에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 이 말, 이 생각, 내 마음이 스스로 접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이렇게 갑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이 길로 올바로 행합니다. 그때 내 마음, 그 순간에 내 마음이 감내하고 있는 것,
그 순간에 내 마음이 감수하고 있는 것,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외면이랄지,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눈초리랄지,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비난이랄지, 웃음거리랄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수없이 많은 갈등을 거치다가 우리는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을 접고 내 마음은 그분이 원하는 뜻을 내 마음속에 굳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으로 묵묵히 그분의 길을 행합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이 겪고 있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값지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구구절절하게 하나님 그분에 대한 말씀의 그 인격적인 굴복과 순종함, 이 절실한 마음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래서 바로 그 영역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확인하시고 기뻐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순간순간들, 그런 고귀한 마음을 우리 사람이 돌비에 문자로 써져 있는,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이 문자로 써져 있는 이 계명으로는 배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하나님 그분의 계명을,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의 신비에다가, 돌비가 아니라 신비에다가 기록해 주셨다. 그리고 내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나에게 감동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게 하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내가 속속들이 내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그분 앞에 감격하게 하고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스스로 그분께 열어서 내 마음을 스스로 그분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마음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나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지은 그 죄를 당신이 친히 양이나 염소를 대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내 손을 그 머리 위에 얹고 내 모든 죄를 그 머리 위에다가 대제사장 앞에서 1년에 한 번씩 내 모든 죄를 무고한 양이나 염소 머리 위에다가 다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선포와 함께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모든 실수와 허물과 부족함을 직접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하고 직접 용서받는, 하나님과 우리와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셨다. 세 번째는 새 언약은 이제 절대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가 이루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변하지 않고 깨어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그분이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포기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은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신 또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신 이 새 언약의 놀라운 선물의 그 깊이와 그 감격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런 나를, 그분의 말씀에 내 안에서부터 반응하고 있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알아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이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영, 곧 거룩한 성령의 우리 안에서의 임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를 영원토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에스겔 36장 27절에 말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두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귀하게 알아보도록 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순종해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땀과 노력을 통하여서 우리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도록 했다면 여러분, 우리의 평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서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단번에 다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 자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스스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거처가 되게 하셔서 일평생간 이제 나와 더불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이 모든 주님의 역사를 단지 내가 아멘 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임으로 이 믿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의로우심이 내 의로움으로 전가되었고 대신 내 모든 악과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전가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생명을 시작하신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성만찬에서 기념하게 될 새 언약의 중보자로 또 새 언약의 중개자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더 큰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왕성하게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이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중개자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만찬 통하여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 깊이와 부피와 넓이를 더 깊이 묵상케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이 놀라우신 신앙의 원형을 이제 우리가 더욱 담대하게 능력 있고 생생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